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구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이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베델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수련회나 기도원에 다녀와서 나는 확고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어 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확고한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다. 머나먼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주 흔하게 본 본문이지만 우리는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끌려간 거리는 대략 800km 정도입니다. 이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에 갔다 오는 거리입니다. 이런 거리를 끌려가는데 꽁꽁 묶인 채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길은 뜨겁게 달궈진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서울에서 부산의 2배 거리를 맨발로 밧줄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발바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절대 그 억울함이 신원될 수 없으며 반드시 그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한 번 노예는 대대손손 영원한 노예이기에 요셉은 그보다도 더 비참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요셉의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이 형통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노예로 끌려간 이 비참한 상황을 형통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그냥 어떠한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시면 형통한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면 크게 3가지 분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노 젓는 노예입니다. 당시에는 엔진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은 배 가장 밑바닥에서 묶어놓고 노만 젓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전쟁 중이나 그 밖에 상황으로 배가 파손되면 노예들은 배에 버려두고 탈출했을 것입니다. 노 젓는 노예들은 죽을 때까지 노를 젓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둘째는 피라미드 등 건물을 짓는 노예입니다. 이들이 피라미드를 지으려면 큰 바위를 쪼개서 통나무를 아래에 깔고 밀어 올렸습니다. 더 높이 올리기 위해서 모래로 언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피라미드를 쌓아 올라갔습니다. 당시 큰 피라미드의 높이는 대략 150m였습니다. 지금 고층 아파트인 30층 아파트의 높이가 약 90m입니다. 피라미드는 거의 그 2배입니다. 그 건설이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이러한 건설하는 노예들은 건설 중에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간적인 삶을 살던 노예들이 바로 집 노예들이었습니다. 집 노예들은 주인의 가정에서 청소나 빨래, 요리 등을 했습니다. 즉 요셉의 형통은 집 노예가 된 것입니다. 반드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는 2 종류의 노예를 피해서 그래도 양식이 풍족한 장군의 집의 노예가 된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독한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하사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맡겨진 작은 허드렛 일부터 충성되게 행하다가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가정이라고 하면 규모가 무척 컸을 것입니다. 수많은 종들과 재산과 논과 밭과 가축 등을 모두 관리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일을 하는데 자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은 노예고 노예는 주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얼마든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음란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왜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악하고 음란한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사람을 다 떠나게 하고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요셉은 옷을 빼앗긴 채로 도망하였습니다. 당시 애굽의 노예는 하체에 수건 한 장을 두르고 일했습니다. 즉 요셉은 나체로 도망한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라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그 거짓말을 믿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3절은 감옥에 갇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번에도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의 적용을 끌어다 올 수 있습니다. 원래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라는 누명을 썼다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호하사 감옥에 갇혀서 목숨을 건지게 하셨습니다. 이를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성경의 형통은 아무 환난도 없는 평안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형통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면한 것뿐만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왕의 죄수라고 하면 언제든지 복직할 수도 있는 고관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먹을 것이 풍부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당시 노예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다면 외부의 돌봄 없이 더위와 추위를 견디다가 굶어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살리시기 위해 왕의 죄수들의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하니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행정을 맡겼습니다. 또한 요셉은 감옥의 모든 대신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요셉은 애굽의 행정과 정치적 소양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당시는 텔레비전도 신문도 없던 시대입니다. 감옥에 갇힌 애굽의 대신들은 젊고 성실한 요셉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요리사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다음 되는 왕의 최측근들이었습니다. 왕의 식탁에 들어가는 떡과 술은 가장 신뢰하는 신하에게 맡겨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국정을 논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메데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각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고도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요셉의 억울함을 바로 아뢰었다면 왕은 요셉을 해방해주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있을 7년 흉년 때에 야곱과 요셉과 모든 식구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2년 더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생각해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자초지종을 바로 왕에게 고하고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합니다. 그뿐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4절에서 35절을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아멘. 5분의 1을 7년 동안 저장하면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7년 흉년에 거둘 양이 얼마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인구가 얼마인지, 그들이 소비할 작물이 얼마인지, 또 외국인들은 얼마나 구입하러 올지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계산이 이미 끝났습니다. 이러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아주 큰 가정에서 총무를 해보았습니다. 또한 왕의 대신들이 거하는 교도소를 운영해 보았습니다. 교도소가 왕의 대신들의 감옥이어서 애굽의 정치와 외교와 행전 전반에 대해서 귀가 닳도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요셉이기에 자연스럽게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로를 비롯해서 주변 대신들은 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총리가 되기 위해서 요셉이 별도로 기도하거나 목표를 적어서 책상에 붙여놓거나 정치학, 경제학을 따로 공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는 노예로서 충성했습니다. 가정의 총무의 자리에서는 가정 총무로서 충성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서도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둘째, 거룩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죄와 타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일에도 죽게 하듯 충성하다 보면 돌이켜보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이곳에 보내진 것이 요셉 자신과 형제들과 야곱의 온 집과 애굽과 모든 족속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래를 먼저 고민하는 삶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주께 하듯 충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깨끗한 그릇으로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학생이라면 공부를,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또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에 충성합니다.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기회는 매일의 삶을 거룩하고 충성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내었을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이 됩니까?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이렇게 공항베델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태신자와 함께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열심히 기도했지만 모시고 오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심 같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내 삶이 마치 요셉과 같이 뜨거운 광야를 밧줄에 끌려가는 것 같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주께 하듯 충성합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며 나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 깨끗한 그릇으로 지켜 나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도 주께 하듯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자리에 요셉과 같이 충성하며 삶 가운데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며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사역에 쓰임받음으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